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더러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는지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은 7가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을 죽이고 겉으로는 선지자를 존경한다 그러고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는 그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조상들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구박하고 죽일 수 있었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가꾸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외식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죽여라. 이런 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인간들의 죄악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본성 드러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워라. 아직도 조상들의 죄악의 범위가 좀 남아있는가 봐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완전히 이 세상은 그 죄악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전의 행태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행태들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당시에 그 행위가 인간의 모든 죄악이 9가지 이제 완전히 다 차버린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인간,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요. 이게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파멸을 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세상의 현실이고 인간들의 실상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죄인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거나 인간을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한 행동인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악상들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죄악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발부등을 치는 그런 모습을 취해왔고 그 모습의 마지막이 진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삶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자체를 주님이 진노하셔서 파멸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관,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뒤집혀 씌운 안목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밝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거나 의학이 발달하면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가지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들은 날다가 날개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의사도 없고 치료하는 것도 없고. 근데 유독 이 인간만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다 죽어가는 사람 안 죽이려고 호흡기 꽂아가지고 막 강제로 숨쉬게 만들고. 근데 결국은 인간도 죽잖아요.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는 치료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의사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의사가 작년에 소아과 의사는 몇 명밖에 배출 안 됐고 의사를 늘려야 되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 말고 사자도 코끼리도 메뚜기도 그냥 새도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끝이 나요. 근데 유독 인간은 그 아픈 부분도 고쳐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을 하고 숨 다 끊어져 가는데 강제로 기계로 숨쉬게 만들고. 참 이게 지혜인가 생각하면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지옥갈 놈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만든 나를 잡아 죽이는 너희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공간 환경 자체를 주님이 다 불로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간이 더 행복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가? 그게 마귀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네가 잘 되면 돼, 네가 행복하면 그게 끝이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여요. 세상 정치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픽업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앞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눈치를 보니까 뭐 지도자가 별로 그렇게 국민에게 신임을 못 얻으면 자기가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불러준 지도자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존경한다거나 누구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모두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제가 정치 이야기했는데 정치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뭐 누구에게 선물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신이 되는 일에 그들을 디딤돌로 사다리로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말고는 인간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재롱을 떨고 그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일에 당신들을 이용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귀여워하는데 나중에 커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어릴 때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지만 조금 크면 안 찾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놀기 바빠요. 그걸 여러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냥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 만나요. 떠나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신이 되는 일에 보탬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섰던 겁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실히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에서는 그들이 괜찮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나라 같은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에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지옥갈 자식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밑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아류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만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외식하는 놈이구나. 나는 내 밖에 모르는구나.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중에 하나이구나. 돈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심지어는 사기치고 전청조인가? 그 사람은 뭐 남자인데 여자로 속이고 반대인가? 여자인데 남자. 어쨌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법만 달라요. 그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욕망하는 바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교도소에 갇혔는데 교도소 직원들한테 내가 TV에 나오는 스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고 책 쓴다고 또 그렇게 난리를 친대요. 끝까지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들을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만 다릅니다. 다 외식하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라는 그 주님의 규정 속에서 각자의 양태를 지금 보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3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뭐 지도자도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그들이 죽이고 때리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너희 조상들만이 너희들 보기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 정인으로 세워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냥 다 묵살하고 외면하고 미친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이걸 만약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9시 뉴스에 만약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인간을 이런 식으로 비하하다니, 세상을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다니, 그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술 교약하면서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시는데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시편 기자에 의하면 다 의고 선이다.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선하도다, 은혜롭도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의롭다고 선하다고 박수 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요, 불만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선하도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내 신체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초라하게 됩니까? 주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는 안 되는데. 신문 보면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이인 것이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뭐 의사들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의사들은 극구 반대하고 우리가 다 폐업하겠다고 의사들 뽑으면 그러고, 신문에 보면 의사들은 월급이 너무 높다고 그러고. 의사들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남의 밥그릇 생각 안 합니다.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소득 많고 인정받으면 그게 행복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부르고 등 뜨시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만든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한 번도 주님이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희한한 목표와 목적을 딱 세워서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걸 용납하실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내가 원하는 일대로 지금 뭔가 잘 돼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힘든데 라고 하는 그 길도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높였다가 때로는 낮췄다가 때로는 울게 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들게 했다가 치료시켰다가 만나게 했다가 헤어지게 했다가, 이게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를 위해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내 목적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창조주가 목적이 있지.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 근데 가장 반복적이에요. 뭘 야망을 갖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돼야지 뭘 야망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죽이고 못 박고 쫓아내고 구박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 뜻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보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다 안 흘러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고.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인간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내가 밉다고 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그랬는데 정작 살인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노아 홍수 시대는 한꺼번에 다 죽이고요. 그런 거 아니라도 한 놈 한 놈 다 죽여요. 하나님만큼 사람을 죽이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살인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맞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고 선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그게 선이에요. 우리를 건지셔도 그게 선이고요. 지옥을 만드신 분도 선한 분이고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선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지옥은 안 좋은 것이고 천국은 좋다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나누어 버려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는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평화롭게 웃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손잡고 이건 잘하는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요. 참,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이만큼 악한 거예요. 지 기준에서 하나님마저도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러가라 그러고 대통령 향해서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물러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지원하는 거 지금 뭐가 안 돼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인류에 처음 벌어진 살인입니다. 하나님마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쥐가 마치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미운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사건이 아벨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아벨이 왜 죽었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로 돌려버리고 저놈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하는 그를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신약 시대의 마지막 너희들의 죄를 채우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이 창세기에서 아벨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일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죽인 사가랴의 피, 여기 원래는 사가랴가 되어 있는데 원래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왕이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둬요. 성전에서 왕에게 당신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신하를 시켜서 죽게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죽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놨지 인류의 역사 평생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그 죄의 최고 정점, 더 이상 뭐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남들 앞에 선한 모습, 착한 모습, 훌륭하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절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요.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는 뭐
살인자들도 조폭들도 어떤 인간들도 다 자기 행동들이 남들 앞에 괜찮게 보이기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원초적인 인간의 완악성, 이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을 죽이고 성전에서 사가랴를 죽이고 하는 이 그 모든 죄악들이 너희 세대에게 돌아간다. 결국 너희들도 나를 그런 식으로 죽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선악과 다 먹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몸짓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신이 존재하면 안 돼요. 내가 신이면 다른 모두는 나에게 굴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만 그게 신답잖아요. 인간의 노동과 수고와 애씀의 몸짓은 성경적으로 규정을 하면 신이 되려고 하는 몸짓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모은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 모두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몸짓이 외에 다른 몸짓이 없어요. 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연탄 날라서 뭐 봉사하고 그게 다 신이 되려고 하는 몸짓이에요. 반대로 남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주먹으로 압제하고 이런 것도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고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런 것도 다 신이 되려고 하는 몸짓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닭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은 내 그 그늘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행동들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상관이잖아요. 그것만이 평안이고 그것만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안식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표현으로 의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은 외면해버리고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오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은 외면해버리고 내가 생명을 얻겠다고 뭔가 열심히 물을 얻겠다고 땅을 파는 이 어리석음, 이게 너희들이 하는 삶의 양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을 해보면 양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그 이끌림 속에 그냥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목자가 없는데 양 자기 혼자 돌아다녀서 먹을 것을 찾는다거나 적이 나타났을 때 방한다거나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평안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원둥치에 그냥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 성도가 이런 존재인데 자꾸만 독립적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어미닭이 어린 닭을 품 안에 계속 품으려고 하는데 계속 뛰쳐나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할까? 참 답답하다. 아니 생수가 여기 있는데 그걸 그냥 퍼먹으면 되는데 왜 스스로 옆에서 물 없겠다고 생땅을 그렇게 파고 난리를 치냐 말이죠. 이게 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먹을 것이 많으면 그거 염려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전히요, 그걸 염려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결국 그쪽으로 다 비키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넉넉하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만 얻을 뿐이에요. 아니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아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큰 소리 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보다는 주님께서 재물로는 능을 주셨고 또 모든 환경들을 다 뒷받침했어요.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신 환경과 비교하면 0.001%도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죽도록 뭐 야근하고 남들은 일찍 퇴근했는데 나는 내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회사가 망가지고 회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가 안 망하는 것은 내 능력보다는 회사는 훨씬 더 범위가 크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거름을 메고 해도 비가 뭐 한 30일 동안 계속 내려버리면 이 내 노력하고 이 환경하고는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은 지가 하는 것이 굉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생각도 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산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예요. 그 무엇 하나하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요. 잠 잘 자다가 그냥 호흡 끊겨서 끝나버려요. 지가 그럴 줄 몰랐지.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호흡 끊겨 죽는다면 안 자려고 하면 발버둥 칠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무엇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환경들에서 그냥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먹는데 마시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지보다 더 좋은 거 먹다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보다 열심히 안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은 맨날 엉뚱한 짓 하는데 저렇게 넓은 집 뭐하렇게 살아? 계속해서 감사보다는 불평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또 임신할 수 없는 태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기를 배에서 생산하고 싶고 자녀를 낳고 싶고 아무리 그런 욕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물로 채워지려고 해도 물로 채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땅 넓이가 더 많으면 채워지는 공간은 뭐 강이나 바다가 되겠지만 나머지는 육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영역.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것이 되게 하셔서 된 것뿐이에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 자녀가 태어나는 거 맞아요. 내 자식이 맞는 것도 맞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빚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멋있게 내가 원하면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머리도 영리하고 코도 이쁘고 뭐 모든 걸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유전자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유전자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9절 내가 너희의 기도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지금 23장에서는 화해설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의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 못 볼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막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고생 안 하고 저분이 왕이 되면 영원히 행복하게 나는 살 거야 라는 이런 헛된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을 했는데 그건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그런 찬송을 너희들이 못할, 다시 올 때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 최후 선언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찬송하는 일이 다시 생길 거예요. 택한 백성이, 주님을 아는 성도들이.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하나님이 나마저도 외면해서 이제 너와 나들은 빠이빠이야. 영원한 이별이야. 이렇게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하늘로 영원히 빠이빠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시면서 대신 주님의 마음, 주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죄인에게, 주님을 잡아 죽인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걸로 하나님을 죽이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니까 십자가 지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진짜 신을 짓밟은 것이 그동안 나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이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죽으신 죽음이구나라는 것까지가 다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제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진정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말씀,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 행동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로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따지 말고 그건 다 그냥 헛소리예요. 그렇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자기의 영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오면 그냥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대신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복음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 달라졌으면 뭐 할 건데요? 더 신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찌질이에요. 그냥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영원히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죄인 중에 개수고 뭐 구덕이 인생이고 지렁이보다 더 못한 자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몰랐다. 그런 부류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오면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구나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저주해서 건졌구나라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노래하게 되고,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 외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의 모습은 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해서 해방시키신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거나 나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만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